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뜻 계명을 지키자라고 외치는 이 운동에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이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하나 되어 이제 아버지의 뜻 계명이 인류를 통치하시고 군림하시고 지배하시는 유일한 가치 기준의 질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전하시는 진리의 세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0일 연중 제14주간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 33절,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야곱이 아들들에게 분부하였다. 나는 이제 선조들 곁으로 간다. 나를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 조상들과 함께 묻어다오. 그 동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맞은쪽 막펠라 밭에 있는 것으로 아브라함께서 그 밭을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에게서 묘지로 사두셨다.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께서 묻히셨고 그곳에 이사학과 그분의 아내 레베카께서 묻히셨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분부하고 나서 다리를 다시 침상 위로 올린 뒤 숨을 거두고 선조들 곁으로 갔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 요셉이 우리에게 적개심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저지른 모든 악을 되갚을지도 모르지 하면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게 하였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분부하셨네.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 형들이 내게 악을 저질렀지만 제발 형들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해 주어라. 그러니 아우님은 그대 아버지의 하느님의 이 종들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게. 요셉은 그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듣고 울었다. 이어 요셉의 형제들도 직접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아우님의 종들일세.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을 부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위로하며 다정하게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해서 요셉과 그 아버지의 집안이 이집트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다. 요셉은 110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요셉은 에프라임에게서 3대를 보았다. 므낫세의 아들 마키르의 아들들도 태어나 요셉 무릎에 안겼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시어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일렀다. 하느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그러고 나서 요셉은 죽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야곱이 이제 죽고 그리고 오늘 이제 창세기 49장에는 이제 요셉마저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지금 함께 읽으셨습니다. 어젠가 그제 복음에서 요셉과 야곱은 과연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답게 반향하는 거가 정말 남달랐죠. 그건 어떻게 그런 반향이 나올 수 있었는가는 평소에 요셉이나 야곱이 하느님과 어떤 관계성의 나라에서 살아갔는가를 우리가 여실히 보여준다. 그 둘은 둘 다 절대 신뢰로 하느님께 늘 믿고 의탁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은총이
그들에게 허락이 된 것이고 그들의 올바른 반향 덕분에 자신의 식솔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모래알처럼 내가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아버지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어제 복음에서 이제 보았죠. 자, 오늘도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참 정말 하느님께로부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만하다. 받기에 참 합당하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 이제 형들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요셉 밑에서 살아야 되는데 후환이 두려운 거죠. 왜?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언제 우리를 죽여버릴지도 몰라. 저렇게 권력도 막강한데.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서는 그런데 아우님, 우리가 아우님의 종이니까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참 비굴하게 잘못을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형들이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의 반향을 보니 요셉이 이렇게 반향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향을 하죠. 정말 훌륭합니다. 즉 평상시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느님과 어떤 관계성의 나라를 살아갔는가가 이 한 문장을 통해 다 드러나죠. 자기는 감히 하느님이 아니고 그렇게 파라오 다음으로 두 번째 가는 그런 위치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뭐 부족한 것 하나도 없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치졸하게 뭐 형들에게 응징을 한다거나 뭐 그걸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사사로운 감정에 분풀이를 한다거나 그런 나라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정직했냐. 19절에 아니 내가 하느님이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왜 나한테 그렇게 굽신거리면서 종이 되겠다라고 하십니까? 이런 나라예요. 정말 정직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그 권리, 하느님만이 받으셔야 될 마땅한 사랑과 권리를 얼마나 존중해드리면서 평상시에 살았는지가 19절 한 문장을 통해서 요셉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었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 씀씀이 자체가 정말 넉넉하고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늘 하느님만을 경외하면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지혜가 남달라요.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그 지혜가. 그래서 그런 지혜가 남다르다 보니 하느님의 섭리마저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를 쫙 깨닫게 하시는데 자기의 입으로 줄줄줄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제 와서 살펴보니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를 형님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 형님은 비록 나에게 악을 꾸미긴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우리 앞에서 다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아간다면 만약에 요셉이 절대 이런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런 20절과 같은 화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정신의 차원에서 살아갔는가가 다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게 갑자기 그릇이 간장 종지만 했는데 대서양 바다만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뭐 큰 마음을 먹어야지 해서 다 바뀌는 게 아니죠. 이것은 매일매일의 삶이 하느님과의 1대1의 영성의 관계에서 얼마나 친밀했고 얼마나 그분을 믿었고 얼마나 신뢰했으며 모든 것이 다 그분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구현하고 사는 사람만 이런 19절과 20절과 같은 나라에 반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오늘 하느님께 잘해드려야지 어떤 갑작스럽게 여태까지 내 멋대로 자아의 종으로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마음을 바꿔먹는다고 해서 이런 나라가 내 마음과 정신세계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로 요셉은 정말 축복받을 만한 그릇을 갖춘 사람이었다. 물론 그것마저도 은총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끔 아버지께서 다 역사하신 것이지만 19절과 20절에서 형님들에게 대답을 하는 나라를 보면 정말 마음이 넓었고 그리고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첫 번째 이웃은 가족이고 형제들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네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있었고, 1계명인 하느님을 온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을 다해서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계명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살아가다 보니 하느님께서 남다른 은총을 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도 깨치게 하시고 앞일도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물론 스타트는 악으로 시작이 됐는데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시냐면 그 악마저도 선으로 다 모든 거를 바꾸셔가지고 오늘날 내 식솔들만 구하는 게 아니라 큰 백성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거다. 그러니까 그 큰 일을 하시려는다는 건 뭐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모래알처럼 불어나서 진짜 그 모래알처럼 불어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런 말을 서슴없이 술술술술 지금 요셉이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의 아이들도 다 부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넓어요. 이렇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정신으로 사실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털을 잡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까지 합니다. 심지어 24절을 보십시오.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느님의 뜻이 요셉의 영혼을 움직이셔서 그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예언을 합니까? 나는 이제 죽지만 하느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거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백성을 이끌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맹세하신 땅, 어디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으로 다 데리고 올라가실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러면서 맹세하게 하면서 하느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니까 그때가 되면,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때가 되면 내 유골도 가지고 함께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유언을 다 하고 죽는. 근데 진짜 요셉의 말대로 그렇게 됐죠. 이거 진짜 놀라운 겁니다. 얼마나 하느님과 하나 돼서 살았으면 아버지의 뜻이 요셉의 안에서 예언을 하시잖아요. 앞으로 있을 일을. 근데 진짜 요셉의 예언대로 진짜 아버지의 뜻이 그렇게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크게 불리신 다음에 그 백성들을 데리고 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시는 이런 일을 하시죠. 이런 예언을 하는 도구로서 아버지가 쓰실 수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다 요셉이 하느님과의 훌륭한 반향을 하는 관계성의 나라에서 평상시에 하느님을 진정성의 나라에서 존경했고 사랑했고 늘 갈망했고 의탁했고 믿었던 이런 사람이었음을 확연히 여실히 24절에서 다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는 사람은 성경에서 보면 축복받을 만한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요셉뿐만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총과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다 그러한 은총과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근성이나 고유한 속성들이 있는데 오늘 요셉을 보니 이 사람은 진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구나. 계명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은 첫 번째 계명인 즉 전반부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라. 진짜 하느님을 그렇게 진실성의 나라에서 사랑하니까 이런 소통이 자유자재로 된다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후반부의 내용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하셨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자신에게 그냥 조금 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기기까지 한 그런 피부치를 다 받아들이고 그의 자손들까지 걷어서 자기가 다 돌보죠. 이거는 은총받지 않고서는 보통의 사람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게 다. 즉 계명을 다 이렇게 철저히 지키고 올바르게 반향을 하고 살아갔던 요셉. 그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식솔들을 구하실 뿐만 아니라 원대하신 계획까지도 다 이루시는 그 근원의 시발점이 되는 이런 요셉. 우리는 이런 요셉과 같은 마음과 정신을 또 하느님께 대한 올바른 반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축복을 받기를 원하기 전에,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기를 원하기 전에 나의 정신의 근본적인 근원적 자세가
기초가 기본 바탕이 이런 요셉과 같은 마음과 넉넉하고 모두를 수용하고 그저 받아들이고 고통도 사랑하고 끌어안을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한결같고 잃어버리지 않고 한 번도 놓지 않았던 이런 어떤 근본적인 속성이 나에게도 내재적으로 있는가? 그런 것이 부족하다면 이런 훌륭한 속성이 나의 것이 되게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셉처럼 아름답게 반향할 줄 아는 그런 내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것을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집 주인을 베엘제불이라고 불렀다면 그 집 식구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요즘은 계속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 반드시 해야 될 어떤 행동 강령의 나라, 지켜야 될 어떤 경계값, 그 기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줄을 보면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자, 무슨 말일까요? 야, 너는 제자니까 스승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지면 안 돼.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높지 않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 이런 말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도 주인보다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 행간의 나라는 제자가 되어서 스승을 능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능가. 종이 되어서 주인을 절대 능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보다 네가 더 똑똑해지고 잘 나가면 안 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능가하면 안 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자,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어떤 모범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모범대로 나도 그 뒤를 충직하게 따라서 그대로 실행하면 될 것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능가해서 어떤 이런 내 뜻을 앞세워 무엇을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의 뜻을 능가하고 내 뜻을 앞세워서 뭔가를 막 주도적으로 해나간다. 이러면 바로 제자가 스승을 능가한 겁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은 것을 한 거를 바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4, 25절의 내용은 네가 제자야. 네가 예를 들어 종이야. 그럼 스승이 했던 바를 능가하면 안 되고 종이 할 수 있는 것을 능가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교도의 교회는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관점에 그 올바른 신적 질서 나라에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세우시지 않는 것, 하시지 않은 것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능가해서 내 뜻으로 뭘 만들거나 설정값을 세우거나 제도 전통 이런 거 안 만드셨어요. 그저
아버지 뜻이 제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유심히 살펴보고 살펴드리고 그것을 영예로 여겨서 주인의식을 갖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버지의 일을 하셨지. 감히 내가 어떤 설정값을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내 기준으로 설정값을 세워서 무슨 제도도 만들고 전통도 만들고 내 기준도 내세우고 이런 걸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24절 25절에서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같은 관점에서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집주인을 베엘제불이라고 불렀다면 그 집 식구들에게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자, 같은 나라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이 이 집에 사는 주인한테 저거 마귀야, 베엘제불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주인을 그렇게 불렀다면 그 주인과 하나 되어서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게 했냐, 심하게 하겠느냐. 저 주인에게도 베엘제불이라면 가족들에게는 베엘제불보다 더한 단어를 써서 사람들이 박해하고 깔보고 무시하겠지.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곧 식구들은 주인을 능가할 수 없어. 주인이 베엘제불이라고 불렸으면 더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게 그게 이치다. 같은 관점에서 네가 스승처럼 됐으면 됐지 스승보다 높거나 주인보다 높은 종이 되려고 하면 그거는 아버지 뜻에서 벗어나고 어긋나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자, 때가 이르면 아버지의 뜻이 허락하신 때가 이르면 세상에 감추어지고 숨겨진 모든 악의 역사와 반로와 그리고 근원이 다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같은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때가 되면 알려지기 마련이지 영원히 마귀의 행태가 비밀로 덮여질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해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에서 선포해라. 자, 이제 아버지의 때가 되어 허락하시면 너는 진리를 나가서 말하기를 옳은 것을 신적 질서를 계명을 밖에 나가서 말하기를 높은 데 가서 크게 지붕에 가서 선포하고 밝은 데 나가서 크게 선포해라. 그럴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그런 아버지의 일을 할 때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이 시대에 가장 많은 권한을 갖고 있던 바리새나 율법학자와 같은 주도적인 주도권을 가진 교회의 그 변질된 교회를 변질시킨 그 악의 세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대단히 명예와 권력과 돈이 있다 한들 그래봤자 끽해봤자 네 육신은 어떻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순교시킬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치만 네 영혼까지 그들이 건드리지 못한다.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네 영혼은. 즉 아무리 너에게 박해를 받자 형상 네 육이나 박해를 하는 것이지 너의 마음의 근원이나 정신세계의 차원에까지 그가 침범해서 그것을 흐트러뜨릴 수는 없다. 네 영혼을 죽이지는 못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너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 쓰러지고 없어지고 말, 땅에 묻히면 썩고 말, 그렇게 변질되고 말,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내려서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 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육도, 영혼도 너를 지옥에 떨어지게 하셔서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거기서 패망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 바로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느님 아버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의 주인은 그분이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잎에 팔리지 않니?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자, 29절, 30절 다 어떤 나라입니까? 아버지 뜻이 허락하신 일만 일어나는 것이다. 너에게 어떤 불행과 역경과 고통과 환난이 있다 하면 그것이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다 아버지가 뜻하시는 바가 있고 이유가 있으셔서 허락하신 거다. 그러니 오히려 그런 것이 다가올 때 당당해라. 그쵸? 굳건해라. 왜? 죽고 살리는 것은
형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에게 달린 것 같지만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본질의 차원에서 봤을 땐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 사실은 하느님에게 달린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바리새나 율법학자들의 눈에 나서 그들의 손에 의해 제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육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의 본질마저도 패망을 하게끔 그들이 어떤 술수를 쓸 수 있냐?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영혼을 관장하시는 분은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너는 참새보다도 더 귀하게 아버지의 모상을 본따서 만든 그런 존재이므로 네가 아버지께 얼마나 귀한 존재이겠니? 수많은 참새보다도 네가 사실은 더 귀한 존재라는 걸 사실적으로 깨달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예를 들어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네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상의 내 아버지 앞에서 저 영원 제가 잘 압니다. 이 지상에 살 때 매일 아버지 증언하고 다니고 저를 증언하고 다녔고 복음 말씀 전했고 진리 전했고 계명 가르쳤고 이렇게 했던 영혼입니다. 아버지 저 훌륭한 영혼이에요. 이렇게 대변을 해주신대요. 32절에. 근데 거저 공짜로 되냐? 아니죠. 천상의 나라는 거저 공짜가 없고 공의롭습니다.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바로 그 차원의 나라에서 네가 박해가 오건 핍박이 오건 너에게 안 좋은 일이 닥치건 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너를 박해하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내가 그분의 제자다. 만약에 이렇게 증언을 했다. 그러면 당장 네가 박해와 핍박으로 육신은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죽어서 네가 천상의 나라에 왔어. 그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를 증언하고 보증할 사람은 나다. 예수님께서 저 영혼 잘합니다. 이 지상에서 얼마나 용감했고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고 얼마나 진실성과 사실성의 나라에서 정직하였는지를 내가 다 입증해 주마. 이 말씀이세요. 32절의 말씀이. 그치만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날 모른다고 해. 그럼 네가 죽어서 천상나라의 심판대 앞에 왔을 때 나도 널 모른다고 할 거다. 내 아버지 앞에서.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관점의 나라입니다. 그쵸? 네가 올바르게 반향을 해. 그럼 나도 올바르게 반향한 것에 상응하는 것을 너를 위해서 내가 직접 친히 증언을 하지. 근데 네가 올바르게 반향을 하지 않고 거짓말이나 하고 속이고 네 목숨이나 보존하려고 치사하고 치졸하게 해. 그럼 나도 당연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써 네가 죽고 나서 천상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난 잘 모른다. 오히려 제자라고 따라다녔는데 저를 배신만 했습니다. 이런 증언 하시겠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독서는 이제 요셉이 이제 수를 다 누리고 죽음에 임박했는데 요셉이 평상시에 형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을 하느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과연 축복받은 사람답게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갔구나. 요셉은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사실적으로 실천했죠. 그냥 막연한 피상과 망상의 나라가 아니라 이런 원수처럼 여길 수도 있는 어찌 보면 그런 형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마치 아버지의 마음처럼 예수님과 어머니의 마음처럼 다 회개하니까 이들이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의 가솔들 자식들까지 다 걷어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런 요셉과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보니 그렇게 올바르고 공의로운 마음인 요셉을 아버지가 쓰시기를 예언도 하고 또 아버지께서 왜 이런 일을 자신에게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섭리도 올바르게 이해하게끔 은총을 주시는 그런 요셉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요셉과도 같은 정직성, 진실성, 신의 성실, 굳건한 믿음과 신뢰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가 나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발견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복음도 제자들의 행동 강령 무조건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를 갈망하는 올바른 지향과 반향 가운데 하느님의 일을 한다. 그럼 네가 설사 그 아버지의 일을 하다가 박해받아서 죽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봤을 때는 참 비참하게 죽었네. 이렇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도 비참하냐? 그렇진 않다고 하시죠. 내가 천상의 나라에까지 가서 너를 대변하고 증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정직한 나라고 공의로운 나라죠. 우리는 진리가 왜 좋으냐? 왜 진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냐? 이렇게 정직하고 공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길 원한다면 먼저는 우리 자체가, 우리 자신부터 정직하고 공의롭고 하느님 앞에 진실하고 그리고 믿음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믿음과 신뢰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10일 연중제 14주간 토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